자, 오늘 본문 말씀, 피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는데, 그 앞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네들이 장차 이룰 곳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과 아버지께서 계신 곳과 천만 천사가 있는 그곳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곳에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피를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그냥 붉고 끈적한 이런 그 액체로서의 그 물리적인 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이제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그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자시고 또 그 부활한 그 몸체를 가지고 활동하신 것처럼 그 부활한 몸체와 함께 예수님의 생명의 피도 단순한 상징만이 아니라 그건 죽지 않는 피요 썩어지지 않는 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거기서 딱 반박할 수만은 없는 게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하늘의 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도성에 어떤 곳인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거기 아버지도 계시고 천만 천사도 있고 먼저 앞선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고 예수님의 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수님의 이 피라고 하는 단어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 앞에 천만 천사나 새 예루살렘도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실제 있는 영적인 공간이고 우리가 장차 이룰 곳이니까. 그래서 그 해석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하늘의 도성에 그 예수님의 그 피를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완전히 그것이 잘못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소지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에는 일단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 이것을 의미한다. 일단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피를 놓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피와 대조합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벨의 피보다 예수님의 피가 더 나을까? 아벨의 피는 복수를 탄원합니다.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그 까닭에 어느 날 들판에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잘 드렸는데 돌에 맞아 죽다니, 하나님 그러실 수 있나?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우리에게 역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배 잘 드림으로 돌에 맞아 죽은 아벨의 스토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로마 제국에 극렬한 핍박을 받아서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발각이 돼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린 까닭에
잡혀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 까닭에. 그런 면에서 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이 아벨의 죽음이 큰 위로가 됐을 것이고,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큰 은초인가를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벨의 피는 내가 이렇게 불의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복수를 탄원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억울하게 그렇게 죽임당한 피였지만은 복수를 말하지 않고 용서와 구원과 축복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용서와 구원과 축복. 예수님의 피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도 말한다는 거잖아요. 탄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고, 피가 말한다 말이죠. 피의 소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는 용서, 구원, 축복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피에서 울리는 무한속죄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무한속죄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마귀의 참소를 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소리를 듣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에게 항상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죄의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불꽃 같으신 분인데, 그 앞에서 우리 인간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중에 잉태가 되고 죄 중에 출생을 해서 죄 중에 살다가 은혜로 주님 만나가지고 새 길을 가게 됐지만, 그 이전에 배웠던 이런 이 죄 무덤들, 이런 부분들이 또 죄성, 죄 자체가 없다 할지라도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내면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에 행실로는 인간 역사상 최선을 다한 그룹들이었지만, 그 내면에 있는 죄성, 이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네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겉보기에는 깨끗한데 속은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불가피하게 이제 이 죄에 대한 의식 혹은 죄인됨에 대한 의식에서 오는 애통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면.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인데, 이와 같은 이 죄에 대한 감각이나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쪽으로. 연약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뭔가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본연적으로 죄성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 이사야잖아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의 정도로 치게 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가장 깨끗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이제 선지자 활동을 할 정도의 소명도 받았고 기름 부으심도 받았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냥 바로 엎드려가지고 큰일 났네, 난 죽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에서 인간의
이 본연적인 존재성은 그런 죄에 대한 자각, 죄인됨에 대한 자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는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 받는 쪽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런 길로 가야 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자꾸 마귀가 우리를 이제 참소합니다. 마귀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고, 죄가 지워졌거나 예수님의 피로 죄가 지워졌거나 죄가 없는데도 우리를 참소합니다. 꼭 구체적인 죄가 있어서만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지워졌거나 용서받아서 혹은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가 어떻게 참소를 하나? 두 가지를 가지고 흔듭니다. 첫 번째는 뭔가 죄에 대한 기억. 10년 전에 지었던 죄, 20년 전에 지었던 죄, 30년 전에 지었던 죄. 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흔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회개했을 때 그 죄들은 다 지워졌거든요. 하나님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 지워졌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죄에 대한 그 흔적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흔들어댑니다. 야, 네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 축복받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 여기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안타깝지. 내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이렇게 예비해서 속죄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왜 저렇게 헛고생을 하고 있나? 하나님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회개를 안 했다면 해야죠. 회개를 안 했다면 당연히 참소를 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회개를 했는데도 자꾸 이전의 죄 때문에 현재 내가 자꾸 기가 죽는다. 이러면 이제 그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자격지심을 가지고 흔들어요. 구체적인 죄나 혹은 죄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도 자격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 흔듭니다. 야, 그 정도 해가지고 되겠어? 넌 맨날 그 모양이지 뭐.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좀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왜 나는 지금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좋은 쪽으로 왜 좀 변화가 안 되는 거지? 이런 자격지심을 가지게 하면서 흔듭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야, 넌 고작 그 모양이지 뭐. 이렇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담대한 믿음의 영역으로 치고 나가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기억 혹은 자격지심 이것 때문에 담대하게 좀 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담대한 믿음의 영역으로 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내일 살피겠지만 이 바라봄의 속성이 있는데 구원과 용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성취, 이 바라봄, 천국도 우리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사실. 이 바라봄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 바라봄 자체가 안 돼요. 이 바라봄이 엉뚱한 쪽으로 갑니다. 어떤 쪽으로? 실패, 혹은 좌절, 혹은 불안한 상상 이런 쪽으로 이 바라봄 자체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이게 마귀의 참소를 듣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본연적인 연약함, 이것을 가지고 어떻든 이것을 악용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면 우리는 주보혈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총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 보실 때 죄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진, 내가 회개했을 때 내게 덮여진 그 예수님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피의 소리, 예수님의 이 피의 선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씻어내지 못할 죄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 보혈 아래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품었다가 내가 정한 날에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는 받아가지고 우슬초를 찍어가지고 너희가 살고 있는 집, 상인방, 문설주에 발라라. 문에도 발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0번째 재앙,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이 됐든지 육축이 됐든지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되는 이런 그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잡아가지고 우슬초에다가 푹 찍어서 그냥 좌우 문설주에 이 상인망에 이걸 딱 바른 거예요. 그럴 때 그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대속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자, 예수님의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누가 있든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패스오버, 유월하다, 이월하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전과 30범짜리가 있어도, 어제 사람을 죽인 놈이 있어도, 지난주에 사기친 놈이 그 안에 있어도 예수님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아이고, 그럼 뭐 죄 짓고 그냥 피만 덮으면 되겠네요. 이제 제대로 피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 이제 그런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예전에는 300만 봤다가 이제는 한 200만 정도로 봅니다. 왜?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거기 여자 노약자 포함시킨다면은 한 가족 한 뭐 3명, 4명, 한 3명만 쳐도 이제 한 180만 정도. 그렇게 되면은 대구보다 적고 대전보다 많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전 시민의 숫자인데 대전시 안에 수많은 경찰서가 있고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골치 아픈 인물들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피를 딱 발라놓으면 그러면 그냥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놈인지 어떤 짓을 했는지 이게 아니고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찬양하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냥 물컹한 그 액체가 그냥 나를 덮는 이런 이게 이제 까딱 잘못하면은 예수님의 피를 마치 이제 주술적 개념으로도 이렇게 예수님의 피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깨달음에서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 대속의 은총의 깊이에 대해서 모른 채 그냥 예수님의 피 이게 이제 까딱 잘못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주술적으로 잘못 이제 오해하는 왜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점을 주의하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총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면서 그 피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피가 나를 용서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축복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피의 은총과 소리에 대해서 이게 둔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봤을 때 이 죄에 대한 기억으로 힘들어질 때 혹은 자격지심으로 내 마음이 그늘질 때 이때는 이제 속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피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속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용서, 구원, 축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무간지옥에 그 형벌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 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피의 능력, 이 피의 축복에 대해서는 둔한 채 계속 마귀 페이스에 끌려가지고 담대한 믿음도 가지지 못하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봄도 없고 그냥 질질 끌리듯이 하루하루 이렇게 이건 참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소리 듣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 죄성이 찌들은 나의 내면의 소리가 아니고 피의 소리, 예수님의 피의 소리,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 피의 음성을 계속 들어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로 용서받게 했다. 내가 너로 구원받게 했다. 내가 너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이 피의 소리라고 하는 여기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이런 은혜의 상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상태인 건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각성하고 마귀의 참소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 복된 피의 그 소리를 마음속에 계속 새기면서 그 소리로 말미암은 소망과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풍성한 대속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 이 예수님의 이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또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죄성에 찌들고 저주의식에 찌들었던 나의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복되고 복된 예수님의 이 피의 소리,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예수님의 피의 소리를, 그 축복의 소리, 소망의 소리, 위로의 소리, 능력의 소리, 은혜의 소리를 들으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신령한 복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